한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호사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가 꿈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이 변호사가 굉장히 큰 사건을 수임해서 많은 돈을 벌고 그리고 그렇게 번 돈으로 은퇴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은퇴해서 날씨 좋은 곳에 집을 지은 다음에 매일 골프 치고 저녁에는 맛집을 찾아다니는 것이 이들의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변호사의 꿈이 이루어지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엄청나게 큰 사건을 해결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때 받은 수임료를 이제 기반으로 변호사의 마지막을 장식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하고 가족과 함께 해변이 있는 곳에 그리고 수영장에 딸린 그 집을 장만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이사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방이 있었는데 그 중에 방 2개는 딸들에게 주고 또 남은 방들은 나중에 딸들이 결혼하면 사위하고 손주들에게 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정말 들뜬 마음으로 가구도 드리고 많이 준비했습니다. 이곳에서 보내는 그 시간은 꿈만 같았습니다. 매일 골프 쳤고요. 매일 맛집을 찾아다녔습니다. 가까운 친구들이 찾아왔고 친척들이 찾아와서 해변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부부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그렇게 꿈꾸던 삶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매일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을 때 어느 날 이 변호사가 가만히 의자에 앉아 있었고 그리고서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보, 내 남은 인생을 계속 이렇게 해서는 살 수 없을 것 같아.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아내도 그 말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이 부부가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가 할 수 있습니까? 매일 놀면서 매일 즐겁게 놀면서 살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이들은 한 달이 됐을 때 이 삶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왜 들었겠습니까? 그 이유는 평생 노는 삶, 이 평생 그냥 즐겁게 사는 삶에는 인생의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재미있고 즐거운 인생을 살아도 의미가 없기 때문이고 우리는 의미가 없으면 도대체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살고 있는가? 삶의 보람은 어디 있는가? 삶의 의미는 어디 있는가? 내가 오늘 이것을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구했는가? 나의 삶은 변했는가? 내가 오늘 무엇을 남겼는가? 매일 이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단순히 즐기는 삶, 행복한 삶, 즐거운 삶, 여기에서는 어떠한 삶의 의미도 찾을 수가 없고 살아갈 힘도 얻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삶의 의미를 언제 찾을 수 있습니까? 올바른 목적을 위해서 살아갈 때 의미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목적이 있을 때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찾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목적, 나의 꿈은 무엇인가? 제가 사실은 이 질문은 굉장히 많은 사람에게 해봤던 질문입니다. 어린 아이들로부터 청년들 한 30대까지 정도 될까요? 제가 이 질문, 당신의 목적,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똑같은 대답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나중에 되고 싶은 직장, 무슨 직업,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 그것이 내 목적, 내 꿈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 40대 이상 분들에게 인생의 목적, 인생의 꿈이 뭐냐고 물으면 항상 대답하시는 것이 내 자식 잘 되는 것이고 가족 건강한 것이고 아니면 죽기 전에 내가 이것만큼은 버킷리스트처럼 해보고 싶은 겁니다. 이게 내 인생의 목적, 내 인생의 꿈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꿈을 가지고 사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꿈인 겁니다. 우리의 목적과 꿈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어린 나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의 꿈이어야 되고 목적이어야 되고 그렇게 살 때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돌아가셨지만은 우리나라 대학생 복음화 운동을 이끌었던 고 김중권 목사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계속 마음에 와닿습니다. 내 딸들을 위해 써놓은 한 줄 유서도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며 내 묘비명도 예수일 것이다. 예수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신앙의 순도 100%이고 싶다.
내게 흠도 티도 없는 최후의 순수하고 진실한 것이 있다면 목숨이 12번 다한 후에라도 더욱 사랑하고만 싶은 예수님이다. 그럼 우리가 인생의 목표는 예수를 사랑하고 우리의 꿈은 예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어야만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직장을 가지던 어떠한 곳에서 무엇을 하건 우리의 항상 목표는, 우리의 꿈은 예수께 순종해서 사는 것이고,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목표는 예수께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어야만 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올바른 목표가 생기는 것이고, 이렇게 살아갈 때만 우리의 삶에 의미가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것이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좋은 것은 우리 앞에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먼저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항상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었고 목표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생은 가장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예수님은 매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만 달려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도 살기에 예수님은 너무나도 바빴고,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어떠한 아주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것이라면 하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이거 좋은 것 아닙니까? 나쁜 것 아니니까 그냥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지만 예수님의 삶의 모습은 아주 작은 것이라도 내가 이것을 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확신이 드시면 안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여야 됩니다. 우리도 매일매일 아주 작은 것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행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매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셨습니다. 매일 이렇게 살다가 너무 바쁘니까 이런 피곤한 상태에서 잠을 주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주무시다가 일어나서 제자들이 깨지 않도록 조용히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십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직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때가 우리 시간으로 한 새벽 4시에서 6시, 우리가 보통 새벽 예배 드리는 그 시간으로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또 예수께서는 이때 아무도 없는 산에 가서 그 산에 아무도 듣지 못하는 곳에 홀로 가서 기도를 하고 계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이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했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이셨지만 동시에 연약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셨지만 동시에 또 다른 기도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기도하도록 우리의 삶의 모델로 살아시기 위해서 기도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의 이 저자 마가는 이 사실을 기록하면서 우리가 예수처럼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 절대로 기도하지 않고 당신의 선한 다짐과 굳은 열정을 가지고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지해서 살아가지 않는 이상 당신의 인생은 실패할 것이고 의미가 없을 것이고,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아무런 것도 손에 쥐어지지 않는 그런 허망한 인생을 살아갈 것이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가장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36절과 3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찾아와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듯이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셨고 또 많은 사람의 질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듣고 또 많은 사람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제자들이 하는 말은 이겁니다. 아니 예수님 유명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조금만 더 하면 더 유명해지고 더 크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빨리 가서 저 사람들 도와줍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예수님 질병 고쳐주면 좋은 것 아닙니까? 그냥 예수님 선한 것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질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더 합시다. 이렇게 이 제자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행동, 모든 삶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자리에 갔다면 그냥 사람들 도와주는 거 좋은 거니까 그냥 생각 없이 했을 수도 있지만은 예수님께는 항상 이 땅에 오신 목적,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다. 회개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 오셨다. 그 사실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그 베드로의 가족, 그 장모, 그곳을 고친 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가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제안을 거부하셨습니다. 38절과 3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예수님께서 사역하는 목적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질병 많이 고쳤다고, 귀신 많이 쫓았다고 다시 거기로 가서 질병 고치고 있으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병 고치는 사람, 귀신 쫓는 사람, 그렇게만 오해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그 뜻이 왜 이 귀신을 쫓고 왜 병을 고치는지 거기에는 생각하지 않고 또다시 내 질병만 고쳐달라고 자신의 그 육적인 것만 채우고 돌아갔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의 육체의 그 하나님의 이 뜻을 벗어나서 살아가는데 아무런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가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가셔서 또다시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잠깐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분명히 육체의 질병을 고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육적인 것들 많이 채우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삶의 필요를 채우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오히려 잘못된 사람입니다. 영적인 것만 중요하다? 그거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질병의 치유나 다른 육적인 것을 채우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육적인 것들의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몸에 질병이 나와도 영은 여전히 지옥에 갈 수 있고 우리가 몸이 잘 살아도 영은 여전히 하나님을 벗어나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육적인 질병이 나와도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결국 죽음을 체험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항상 중심을 삼으셨던 것, 육신을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구원을 전파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고 사역을 계속해서 하시다가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 말씀에 보면 나병 환자가 드러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제가 나병 환자가 등장할 때마다 계속해서 사실 반복을 하는 말인데요. 다시 한번 강조를 잠깐만 하겠습니다. 나병은 한센병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병은 성경에서 나와 있는 나병은 일반적으로 한센병을 포함한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피부병을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나병이 나왔다, 한센병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거 틀린 겁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많은 신학자들은 오늘 우리가 나누는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이 한센병에 걸렸을 것이라고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한센병에 걸린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은 왜 그렇게 많고 많은 질병들이 있는데 굳이 한센병 혹은 나병에 걸린 사람 고쳐주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을 고치셨고 다리 아픈 사람, 머리 아픈 사람, 모든 사람을 고치셨는데 왜 굳이 한센병 걸린 사람을 고쳐주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한센병은 그 당시에도 굉장히 무서운 병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한센병 걸린 그 사람의 사진을 본 기억이 나는데 코도 없고 눈썹도 떨어지고 아주 굉장히 징그러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센병에 걸리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런데 한센병에 걸린다고 해서 손발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알게 되었던 것은 한센병의 주된 증상은 감각을 없애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감각이 전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끓는 물에 손을 넣어도 아무런 느낌이 나질 않고 그 뜨거운 불 속에다가 자기 손을 넣어도 아무런 느낌이 나지 않고 끓는 물로 세수를 해도 아무런 것도 느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날카로운 것을 만졌을 때 손을 떼야 되고 뜨거운 것이 얼굴에 닿았을 때 다 피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손이 잘려나가도 알지는 못하고 다리가 잘려나가고 이 코가 잘려나가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센병 환자는 너무나도 큰 질병이었고 이 사람은 모든 감각을 잃어버려서 예수님 앞에 나온 이 한센병 환자는 아마 머리부터 발끝까지 많은 곳에 잘려나갔을 것이고 많은 곳이 이 몸이 망가졌을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온몸이 썩어져 가고 있을 것이고 이런 망가지고 상처투성인 처참한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등장하는 이유는 이게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망가져버리고 계속해서 모든 부분이 잘못되어 가고 그렇게 잘못되어 가도 깨닫지 못하고 또다시 죄를 짓는 그런 인간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것을 위해서만 한센병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성경에 한센병 환자를 굳이 그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나병이 관계 단절을 의미하는 병이었기 때문입니다. 한센병, 이 나병은 관계를 단절시키는 병이었습니다. 레위기서 13절 이하에 보면 나병에 걸린 사람은 자신이 나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이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헤치면서 걸었어야 됐고 걸어 다닐 때마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쳐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사람들이 오지 못하도록 했던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방금 나병 환자가 걸어 다닐 때 부정하다라고 외쳤어야 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람은 나병 환자 이러면서 다닐 수도 있었는데 다 이해가 되는데 왜 부정하다라고 말을 하면서 왜 다녔어야 됐을까? 부정하다라는 말이 도대체 어떤 얘기인가? 자, 나병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부정하게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성경은 나병 환자가 다닐 때마다 부정하다라고 외치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러면 부정한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부정한 것의 가장 중심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중심적인 개념은 관계의 단절입니다. 부정하게 된 사람은 가족들과 사람들로부터 떨어져야 되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정하게 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리고 단절되고 사람과의 관계도 잘린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 두 가지 가장 큰 이유 때문에 성경은 이 나병 환자를 등장시킨 겁니다. 나병 환자는 단순히 온몸이 망가진 사람일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다 잘려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된 이 바로 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율법을 따르자면 이 사람은 사람들을 피해서 숨어 있었어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더 이상 갈 데가 없었습니다. 내 인생에 더 이상 누구도 나를 고칠 수 없고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죽는 것밖에 없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살 수밖에 없고 내가 가족을 만난 지도 오래되었고 내가 도대체 이제 살 수가 없다는 마음으로 사람들 사이로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여있던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 나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나는 나병에 걸렸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이 질병을 도저히 고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질병을 고칠 수 있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제발 나를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이 별것 아닌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지만은 부정한 사람이 사람들 사이로 들어와서 도와달라고 예수님께 손을 뻗는 것은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건인 겁니다. 사람들은 놀랐을 겁니다. 내가 이 사람 때문에 부정하게 돼서 이제 가족에게 돌아가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혹시 내가 이 사람과 몸이 스쳐서 이 사람 때문에 이제 앞으로 예배를 못 드리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도움을 요청을 받은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그런 눈으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었을 겁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렇게 반응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과 4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예수님께서 불쌍하게 여기셨다는 말이 이 헬라어의 가장 기본 개념이 뭐냐면 이 뱃속 내장으로부터 감정이 올라왔다는 겁니다. 이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머리가 아니라 가슴이 아니라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감정이 올라와서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를 보시면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이 연민의 감정, 또 죄로 인해서 질병이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그 죄에 대한 분노, 이것들이 속에서부터 끌어올랐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감정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감정을 가지고 그 사람을 만져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말로만 고쳐주실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제발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했을 때 갑자기 멀어지면서 고쳐졌다 가라고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굳이 다가와서 이 사람을 만져주신 겁니다. 왜 만져주셨습니까? 이 사람은 사람의 손길을 닿아본 지가 너무나도 오래되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외로웠고 사람의 손길도 닿아본 적이 없고 너무나도 괴로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질병을 고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몸에 손을 대면서 마음까지도 고치신 겁니다. 이 사람의 몸을 만지시면서 병을 고쳐지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사람을 마음까지 만지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병이 고쳐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깨끗함을 받으라. 깨끗함을 받는 것이 무엇이냐면 병을 고쳐지는 그뿐만 아니라 부정한 것이 정결케 되라. 부정한 것이 사라지라. 다시 말해서 부정한 것이 없어져서 이제는 너희가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겁니다. 그 부정한 것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삶의 목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나병 환자의 그냥 질병을 치유해 주면서 이제 나았으니까 그냥 가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정결하게 되었다. 너의 모든 부정함이 사라지게 되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으니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면서 살라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 나병 환자가 바로 나였구나, 이겁니다. 이 나병 환자, 우리도 바로 영적인 나병 환자였다. 우리도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살아가고 있었고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보면 분명히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 내 죄가 컸구나. 내가 죄를 지어서 예수님처럼 사랑하지 못했고 내가 예수님처럼 용서하지 못한 나의 죄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가 망가진 것을 보는, 그래서 내가 영적인 나병 환자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망가져서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죽어가고 있는 것도 몰랐습니다. 내가 끓는 물에 손을 넣어도 내가 죽는 건지 알지 못하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 가기만 하면 모든 단절된 관계가 회복이 될 것이다. 죄로 인해 단절된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 관계를 누리지 못하고 계시다면 다시 한번 삶을 돌이키시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나병 환자에게 주시는 그 기쁨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하나님 내 질병이 낫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예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셨듯이 나도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내 사람과의 관계도 변하기를 원한다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을 고치신 다음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43절과 44절을 보면 예수님 말씀합니다.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사람을 가족들에게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말하지 말라고 합니까? 아니, 말하면 사람들 다 예수님 알게 될 건데 왜 말하지 말라고 합니까? 처음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을 피하셨던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을 고쳤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 예수님은 또다시 질병 고치는 사람, 병 고치는 사람으로만 인식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은 그것을 거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사람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죄를 지어서 죄의 결과가 바로 우리의 몸에 질병과 사망으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죄를 용서하시고 사람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결국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이유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이든지, 오히려 예수님이 질병 고치는 사람으로 유명해지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데 방해가 된다, 그러면 그것을 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오신 목적,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목표만을 위해서 또다시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 하나님을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분, 우리의 사업을 잘 되게 하시는 분,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는 분, 우리의 자꾸 육신의 질병, 육신의 이 땅의 것만을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고만 인식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기도를 듣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가 목표는 항상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고 왜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지금 따라가고 있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사업을 하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직장을 다니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가족을 위해서 계속해서 헌신하는지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항상 목적은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믿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 가족을 위한 기도 제목이어야만 됩니다. 그렇게 살 때,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반드시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4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이 예수님께서 너 말하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은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 사람을 비난합니다. 말하지 말라고 했으면 순종해야지. 근데 사실 저는 이 사람의 마음이 좀 이해가 갑니다. 가족에게 갔는데 당신 어떻게 그 모든 나병이 나았어? 말 안 해줘.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죠. 그 사람 말을 나도 모르겠다 왜 고쳐졌는지 그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비밀이라고 우리 가족만 알아야 돼? 그러면 또 이제 또 옆 사람에게 얘기를 하게 되고, 그래서 얘기가 아마 퍼졌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니까 이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도시 안에서 사역을 할 수 없었고 외곽 한적한 곳에 가서 군중에게 설교하시고 또 군중을 돌보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해서 불순종하면 예수님의 사역이 막힐 것 같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저 사람 말하지 말랬더니 왜 얘기를 해갖고 내가 이런 피해를 보게 하냐 그러면서 그만둘 수도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또다시 상황이 안 됐을 때
예수님의 사역할 수 있는 자리를 또 찾으셨고 또 예수님의 목적을 위해서 또 살아가셨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어서 예수님의 사역을 막으려고 했지만 예수님의 사역은 또다시 막히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증거하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가버나움이 베드로의 고향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집이 꽤 컸던 모양입니다. 굉장히 좀 어느 정도 유복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집이 큰 집을 이제 공개를 하고 또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고 또 그 사람들 중에서는 서기관들도 있었습니다.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받으니까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들어서 신학적으로 판단해 보려고 이렇게 와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께서는 도를 말씀하셨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도라는 말은 이 헬러 그리스어로 더 로고스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파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있건 적게 있건 앞에 서기관이 있건 앞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있건 항상 그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진리를 증거하셨습니다. 과장하지도 않았고 가감하지도 않았고 항상 예수님께서 받은 사명, 그것 진리를 증거하는 것에만 집중을 하셨습니다. 이때 하나의 일이 벌어집니다. 마가복음 2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 때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곳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당시 그 고대 지붕을 좀 이해하는 게 좀 중요한데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요즘 시대에 복원한 겁니다. 예전에 있던 그대로가 아니라 복원한 건데, 이 예수님 시대의 그 집들은 지붕을 놓기 위해서 우선은 이 막대 이 나무 기둥을 이렇게 길게 놓은 다음에 한 60cm, 90cm 간격으로 이렇게 길게 놔둡니다. 그리고 그 사이 십자형으로 그 가지들을 이렇게 놓게 됩니다. 그래서 가지를 쌓고 갈대를 쌓고 엉겅퀴를 두고 그리고 그 말린 그것 위에서 말린 진흙 같은 거 흙을 이 30cm 그 위에 또 덮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총 한 60cm가 이게 되게 그 지붕을 덮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봄이 되면 지붕에서 풀이 막 이렇게 열리는, 이렇게 자라나는 그런 그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누가 이것을 지붕을 구멍을 좀 낸다 해도 좀 어렵지만 다시 보수가 가능한, 지금 우리처럼 시멘트를 막 이게 없앤 것이 아니라 이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보수가 가능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내려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집에 지붕이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 집에 4명의 사람이 중풍에 걸린 자기 친구를 침상에 맨 채로 나타났습니다. 이 4명의 친구들은 처음에는 예수님 앞으로 사람들을 뚫고 자기 친구를 데려가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결국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보통 그 당시 집에는요, 집 밖에 지붕으로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가 있던 경우가 굉장히 흔했고 또 많은 집들이 연결되어 있어서 이 옆집의 지붕에서 이 집 지붕으로 이동하는 것도 굉장히 손쉽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람들도 사다리를 가지고 아니면 돌계단을 가지고 지붕으로 올라갔거나 옆집 지붕으로 간 다음에 이 예수님이 계신 베드로의 집의 지붕까지 올라갔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계신 곳 위로 간 다음에 지붕에 흙을 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아까 그 지붕에서 흙이 조금씩 한두 개씩 떨어지고
결국에서는 조금 더 큰 덩어리가 떨어지고 나중에는 구멍이 생겨서 너무 많이 떨어져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더 이상 말씀을 전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피해서 일어나셨을 것이고 사람들은 모두가 다 지금 지붕을 파내고 있는 그 사람들만 보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긴 구멍을 통해서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침상에 내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그 지붕 위에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4명의 친구들이 있고 그 주위에는 에이 내 옷에 이게 흙이 묻었다고 기분 나빠하면서 옷 털고 있는 이 서기관들, 이 비싼 옷에 이게 지금 흙 묻었다고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 구멍 밑에는 4명의 친구들을 보면서 웃고 있는 예수님이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 바라보면서 흐뭇하게 웃고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를 보셨을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4명의 사람들에게 4명의 친구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이 2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 4명의 친구들은 중풍에 걸린 이 친구를 굉장히 사랑했다는 것과 예수님은 질병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2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환자에 대한 사랑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온 겁니다. 우리에게도 항상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사람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사람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 사람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일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5절과 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그들의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면 질병 고쳐주신다 그 믿음 이상입니다. 마가복음에서 믿음을 가졌다고 말씀하실 때는 단순히 병을 고치는 능력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아마 여기에서 이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이고 어디선가 예수님의 회개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중풍병자도 자신이 이 회개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 중풍병자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친구들이 자기를 침상에서 막 달아내릴 때 야 하지마 이렇게 했을 건데 이 사람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던 겁니다. 나를 내려달라고. 이렇게 해서 모두가 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질병을 고칠 수 있다는 사실도 믿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너의 질병이 고쳐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기다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죄가 바로 우리가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이유가 되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마치 그 처음에 아담과 하와 때 이 죄를 지음으로써 우리에게 질병과 모든 사망까지도 온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너가 가진 그 모든 그 질병의 근원이 죄에 있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는 그런 것을 보여주십니다. 2번째는 이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당장 급하게 필요한 것은 질병의 치료보다 죄의 용서가 훨씬 더 급하다. 몸을 치료하는 것보다 너의 영을 치료하는 것이 훨씬 더 급하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보는 계획과 우리가 보는 중요성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가지고 계시는 계획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중요한 것들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계획이 급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질병 치유하는 것이 급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도 너희의 영적인 문제를 만지는 것이 훨씬 더 급하다. 먼저 영이 치료된 다음에 영을 만진 다음에 우리의 육을 고치는 그것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판단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항상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같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우리 항상 뜻을 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과 우리에게
육신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문제, 항상 영생이 우리의 삶의 목적을 두고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2장 7절 말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는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죄를 사했다는 이 말을 들은 서기관들은 분노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죄를 용서한다는 말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께만 할 수 있는 것인데 당신이 죄를 용서한다고 했으니까 신성모독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은 진정한 중풍병자는 이 질병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 아니라 바로 서기관들이 영적인 중풍병자들이다. 이 사람들이 잘못된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드디어 마음이 망가진 것을 드러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진리가 되는 분은 예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 8절에서 11절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이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을 고치는 것과 죄를 용서하는 것 무엇이 더 쉽냐?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죄를 용서한다고 말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용서하는 것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질문을 잘 생각해 보면 그 예수님의 의도를 깨닫게 됩니다. 죄를 용서하는 것, 질병을 고치는 것, 둘 다 불가능합니다. 둘 다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중풍병을 그 자리에서 고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이것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질병을 고칠 수 있는 권위뿐만 아니라 사람의 죄까지도 용서하셔서 결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실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셨던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려고 하셨던 이 땅에서의 사역을 또다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면서 걸어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해서 걸어갔습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춤을 추면서 즐거우면서 돌아갔을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이 장면을 보았기 때문에 더 이상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부인하지는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나누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한 가지 모습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목표 하나만을 위해서 살아가셨다. 한 가지 목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위해서만 살아가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왜 살아갑니까? 왜 살아갑니까?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는 행복하기 위해서 삽니다. 나는 즐겁게 살아갑니다. 인생 즐기기 위해 살아갑니다. 교회 왜 나옵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행복의 감정은 그냥 간단히 왔다가 금방 사라지는 것이고, 행복의 감정은 그냥 있다가 우리가 어려움이 겪으면 금방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행복을 위해서 살 것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삶의 의미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야만 됩니다. 삶의 목적을 예수님께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때로는 슬플 것이고 아플 겁니다. 지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살아갈 때 그때만이 죄로부터의 그 자유함과 모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결국 영생의 기쁨과 평안함을 주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평안함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행복, 이 땅에서의 잠깐 즐기는 즐거움을 위해서 살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영생의 기쁨과 영생의 평안을 위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